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고 있었을 때 유대로부터 선지자 아가보가 올라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가이사랴의 신자들과 바울의 일행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게 되었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울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감동이나 또 이런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하게 될 고난을 예고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경고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길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셔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을 머문 바울과 그 일행은 다시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때 가이사랴에 있던 몇 명의 제자들도 함께 갔는데 그 중에는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동안 숙소를 제공할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누가는 나손이라는 사람을 오랜 제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랜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카이오라는 단어는 처음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나손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신자가 된 사람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였던 것입니다. 가이사랴를 떠난 바울 일행은 곧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그들을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다음날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하신 일들을 자세히 전했죠.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었던 것은 4년 전으로 그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고했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에베소를 근거로 해서 아시아 여러 지방에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이방 각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아마도 바울은 이때 이방 교회 지도자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때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을 위해서 보낸 연보도 전달했겠죠. 이러한 바울의 보고를 듣고 이방 교회들이 보낸 연보를 전달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많은 이방 지역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는 능력을 행하셨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보고를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며 선교하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교회에서도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신자가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사이에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며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더라 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나 이런 바울에 대한 소문은 가짜 뉴스입니다. 와전된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이 신자가 될 때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에 대하여 반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것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 또한 이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은 2021년 7월 13일에 업로드된 사도행전 15장 묵상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와 모세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가르친 것이지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관습까지 폐하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유대인 신자들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적도 없었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과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이런 바울의 애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하며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방인 지역에서 바울을 만났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을 오해하고 왜곡하여 생각한 뒤에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런 소문을 퍼뜨렸고, 이것은 바울을 만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유대인들 신자들 사이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그리고 율법을 파괴하는 폐륜적인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이런 편견과 오해가 잘못되었다는 것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자리 잡은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시린 서원을 한 4명의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서원을 마친 그들이 머리를 깎는 비용을 바울이 지불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파괴하도록 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조치가 바울과 동행한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방인 신자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하여 이방인 신자들에게 전달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바울에 대하여 하는 요청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비롯한 다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우려와 그리고 요청을 들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한 요청대로 그대로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며 할례나 율법 준수가 구원과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며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요청에 반기를 들거나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것은 그렇던 바울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이거나 혹은 어쩔 수 없으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할례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자의 신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할례나 율법 준수 같은 유대인들의 관습은 관습일 뿐이다 라고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관습에 익숙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설득하거나 유대인 신자가 조상들의 관습에 따라 아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유대인 가운데에서는 유대인같이 이방인 가운데서는 이방인같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기록된 에베소의 은장색들이 일으켰던 소동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복음과 진리에는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상대의, 그 사회의, 그 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바꾸려고 시도하면서 복음을 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과 복음 전파에 걸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제안에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퍼지는 잘못된 소문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소문 때문에 자신과 유대와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들 사이,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들 신자 사이에 벽이 생기고 거리끼는 것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또한 할례나 율법 준수가 구원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교회의 일치가 깨지고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벽이나 거리낌이 생기면 안 된다.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지키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오해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다. 여러 성격과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해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생각을 관철하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면 교회의 혼란은, 교회의 오해와 갈등은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기게 되겠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는 기독교 격언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인 어거스틴이 한 말로 알려져 있는 이 말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 복음의 진리에 타협할 수도 없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오해가 있으면 풀고, 편견이 있다면 해소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토론하고, 그래서 사랑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다투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일치를 가지고 모든 것에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